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9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77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70페이지 욥기 9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체보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줄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의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아멘. 70세를 산 어떤 노인의 일생을 컴퓨터로 조사를 해보니까 잠을 자는데 24년이 걸렸고 일하는 시간이 14년 걸렸고 먹는데 6년, 공부하는데 3년, 노는데 8년, 예배 드리는데 1년 8개월이 걸렸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70 또는 80을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 잠자는데 3분의 1이 나가 떨어지죠. 그렇죠? 예. 일하는데 약 한 4분의 1쯤이 나가고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런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인생이 투자되었느냐. 예. 참 어이없이 지나가버린 세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인생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순식간에 지나가고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삶을 한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재충전할 수 없는 일회용 건전지와 같습니다.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인생을 2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놓은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한 심판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 살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선택에 신중해야 되겠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허둥대다가, 지금 7월 8월 되면 옛날 어른분들이 어정 7월 둥둥 8월이라 그럽니다. 덥다 보니까 어정어정 하다 보면 7월이 가버렸어. 둥둥대다 보면 8월 또 가버립니다. 아니, 어저께 우리가 새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달력을 반이 아닌 7장을 떼내고 8장을 맞이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신속히 지나가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좀 더 후회가 적은, 후회가 없을 수는 없겠고 후회가 적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좀 더 보람 있는, 하나님의 앞에 설 때 들고 갈 수 있는 거리를 좀 더 만들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는 우리 인생이 손살같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인생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체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체부는, 우리는 이 체부라 하면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욥의 시대에는 이 가장 통신수단으로 제일 빠른 것이 전령입니다. 전화기가 없을 때니까, 스마트폰을 안 갖고 다닐 때니까, 안 갖고 다닌 것은 집에 두고 다닌 게 아니라 없었을 시대입니다. 이러니까 급한 보고를 전령이 달리는 거예요. 여기 체부라는 원어의 의미가 달리다는 뜻입니다. 이러니까 육지에서 가장 급한 소식을 안고 빨리 달려가는 그 전령, 체부. 해상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빠른 것이 파피루스라는 갈대로 만든 가벼운 배입니다. 해상에서 가장 빠른 배. 그리고 공중에서는 이 독수리가 평소에는 날개칠하고 평화롭게 있지만은 먹이가 발견되었을 때는 내리꽂힙니다. 약 한 시속 200km 속도로.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만났던 육로에서 가장 빨리 달리고 있는 전령과 바다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배와 공중에서 내리꽂히는 독수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신속하게 가버리는구나, 한탄을 하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참 빨라요. 모세는 시편 90편의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다. 우리 잠에 탁 빠지면 깰 때까지는 순간으로 지나가죠. 그죠? 잠깐 자는 것 같다. 5절에 말씀했고 시편 90절 10절에는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 화살이 날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화살은요 멀리 가든지 짧게 가든지 한번 일찍으로 쫙 가면 중간에 서는 법이 없어요. 화살이 쉬었다가 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쉬었다가 좀 피곤하니까 한 2년 쉬었다가, 직장은 2년 쉴 수 있지만 인생은 2년 못 쉽니다. 학교는 1년 휴학할 수 있지만은 인생이 휴학되는 건 아닙니다. 화살이 한번 날아다가 섰다가 날아갑니까? 한번 이 시위를 떠나면 가는 데까지 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시편 모세는 잠자는 것 같다. 손 화살과 같다. 이렇게
시인들이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젊은 날에는 제가 요즘은 왜 이렇게 빠르노 싶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젊을 때는 잔치집에도 아버님이 가주시고 상갓집에도 아버님이 가주시고 학비도 아버님이 벌어주시고 옷도 아버님이 사주고 다 부모님이 해주니까 365일이 내 시간이었어. 봄도 내 봄, 여름도 내 여름, 가을 겨울이 전부 내 거였는데 여러분들 좀 어른이 돼가지고 출입을 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역량을 그 책임을 지고 있으면 365일이 내 날이 없어. 여기에 불려다녀야 되고 저기에 불려다녀야 되고 이런 모임에 가야 되고 저런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이런 신방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365일이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언제 가버리는지 몰라. 나는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금년이 7월이 내일 마지막입니다. 모레가 8월 1일이에요. 우리 20대, 30대는 아직까지 빠르다 말을 실감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자녀가 있고 사회적인 그 존재가 되면은 거기 불려다녀야 되잖아요. 불려다니면 시간이 어쩝니까? 뺏기죠. 예?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다 보면 옛날에는 365일이 소롯이 전부 내 거였는데 요즘은 내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일주일도 시간이 잘 안 내죠. 제가 5층에서 만날 노는 것 같습니다. 만날 노는 것 같은데 어디 좀 가려고 생각하면 이날이 걸리고 저날이 걸리고 이 약속이 걸리고 저 약속이 걸려서 시간이 안 빠져. 만날 노는 것 같던데 사실은 묶여 있는 게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이 없어. 자유가 없어. 이러니까 똑같은 24시간이고 1년 365일인데 젊을 때보다 훨씬 가는 속도가 빨라.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 빠릅니다. 시간은 똑같아. 나한테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더 빨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리 매이고 저리 매이고 이런 부름에 가야 되고 저런 부름에 가야 되니까 그래. 이제 그런 데 좀 가고 싶지가 않아. 어쩌든지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래도 참 안 가면 또 곤란하고 이렇잖아요. 시간이 뺏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성령에 감동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어떻게 연필 아끼듯이 양식 아끼듯이 기름 아끼듯이 안 쓰고 있으면 아껴집니까? 잘 아껴나 시간은 가요. 그렇죠? 세월이 여류하니 물이 흐르는데 물이 중간에 쉬었다가 흘렀다가 합니까? 물이 동네 사람이 자는데도 졸졸졸졸졸 물은 계속 흐릅니다. 같을 여자 흐를 여자 흐르는 것과 같아. 이러니까 세월을 붙잡을 장사가 없어. 그런데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이미 똑같은 시간이 1초 1분 1각 가고 있지만은 선용한 사람은 의미 있게 사용한 사람은 시간을 아낀 사람이 되겠고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낸 사람은 허송이 되겠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받았는데 헛되이 살아서 안 되겠습니다. 시간을 죽이고 소일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얻어진 하루 24시간을 세세히 나누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많이 확보하여 지금보다는, 이제까지보다는 내 시간을 하나님과 좀 같이 지내며 하나님과 좀 대화하며 교류하는 시간 쪽으로 시간을 할당하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24시간 하나님 없이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보낸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멀지 않은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훨씬 요행이고 다양할 것입니다. 예.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설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넓이만한 시간을 줬어요. 한 뼘 될 만한 시간이 한 뼘밖에 없어.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은 지나고, 이팔청춘이 금방 가버렸어. 해와 달과 별같이도 총명하던 정신, 안개 구름 가득하여 캄캄게 되었네. 이팔청춘이 말입니다. 어저께 같은데 가버리고 없어. 날아가 버렸어. 해와 달과 별같이 초롱초롱했던 그 총명도 이제는 그냥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치매까지는 아니라도 이게 지금 기억 상실이 아롱아롱해져요. 그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좀 우리가 깨어서 참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악독을 부리고 강팍을 부릴 때는 모질받은 인생이 언제까지 끝이 없이 그런 것 같지만은 순식간입니다. 이미 우리는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가지고 순식간에 내 인생이 지나가 버려요. 참 어찌 생각하면 슬프기 그지없고 탄식이 한탄이 그지없는 거예요. 이게 좀 젊을 때 많이 느껴져야 되는데 시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늙어가 느껴져가지고 별 소용이 없어. 할 수 있으면 젊은 날에 인생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많이 확보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살같이 빠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디스플레이 할 수가 없어. 새로 감아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안타까워했던 것은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딱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딱 한 번이에요. 절대로 두 번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번의 인생을 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에 욥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두세 번씩 뒤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나마 좀 다행할 텐데, 인생은 다시 뒤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생은 녹화방송이 아니고 곧바로 중계되는 생방송입니다. 녹화가 아니에요. 짜집기 하고 편집되는 것이 아니라 생방송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처럼 살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리라. 그거다. 끌끌이요, 끌끌. 지나간 거라. 그랬을 걸, 그랬을 걸. 끌끌거리고 마는 거. 하나의 꿈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세계로 돌아간다. 과거로 어찌 돌아갑니까? 인생이 시간이 가버렸는데, 사람들의 애처로운 그 소원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꿈 이야기라. 타임머신도 과거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요. 단 한 번뿐이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예?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생방송이 되고 있는 시간이라. 이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중요히 해야 되겠고, 모든 삶을 조심해서, 예? 할 수 있으면 후회거리가 적게 하려고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흐르든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고생스러워서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빠르게 지나간 인생을 아쉬워하든지 간에 뒤로 돌릴 수는 없어. 오늘이 행복하다고 해도, 오늘이 불행하다고 해도 과거로 돌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허송세월하는 인생이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는 인생이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단 한 번만 인생이라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차피 한 번 살아야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후회함이 없는 의미 있게 살렸고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 한 번만 되돌릴 수 있어도 좋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 회장이나 현대그룹 회장쯤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이 50조, 30조 원이 된다 합시다. 3천억이 아니고 30조 원 그걸 다 내놓으면 당신 70, 80대 노인을 20대 청년으로 바꿔줄 테니까 30조 원 다 가져오느라 하면 30조 원 들고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어요? 죽겠다고? 조석자 집사님 어찌 고개를 끄덕거려. 30조 원이 아까워서 20대 청춘으로 돌아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냥 죽겠어? 참.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여러분도 한번 봐요. 30조 원이 아니고 100조 원을 갖고 있어도, 내 나이가 70인데 80인데 너 그 100조 원 그거 갖고 오면은 20대 청춘으로 돌려주마 하면은 당장 가지고 들고 가지. 자식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할 사람이 있겠어요? 나를 20으로 되돌려 준다는데, 안 돌아가면 바보지. 그런데 죽는 문제는 일각도 뒤로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30조 원이 아니라 3천억이 아니라 30조 원이 아니라 지구 통째 들고 가도 우리 인생을 돌리지는 못해. 이게 우리에게 참 고민이고 욥처럼 우리가 한탄해야 될 문제예요. 두 번이 기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으니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같이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림자가 휘떡휘떡 지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구름 그림자 봤어요? 구름 그림자. 해가 땡볕이 탁 쬐일 때 구름이 지나가면은 산에 구름이 휙휙 지나가는 구름 그림자 못 봤어요? 예. 그것도 못 보고 또 뭘 다 봤어. 저 위에 구름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어가. 근데 구름이 그림자가 산으로 지나갈 때 있어요. 어떨 때 햇빛과 바로 비칠 때. 그 높은 산을 높다 소리도 안 하고 휘떡휘떡 넘어가 버리면 합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는지 몰라. 우리 인생이 그래. 이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이란 이것이 우리에게 한탄스러운 것이라 그럽니다. 욥기 7장 9절에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해 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 생명이 수만 번 쉬는 것과 같아. 한 호흡과 같아. 예. 여러분들 어떨 때 심장 박동하는 거 그 텔레비전에 보셨죠, 그죠? 우리 심장이 뛸 때는 심장 박동하는 게 그 이제 화면에 이래 곡선을 그리면서 나옵니다. 곡선을 막 그리고 나오다가 그만 곡선이 아니고 일자로 쭉 갑니다. 그죠? 쭉 곡선을 막 걷어 숨 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살아있어. 맥이 뛰고 있어. 맥이 막 뛰고 있다가 뚜뚜뚜 하고 쭉 가다가 어쩌죠? 딱 끊어져 버려. 그때가 언젠지 압니까? 욕심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고집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예, 교만이 끝나는 시간이요. 시기 질투가 끝나는 시간이라. 온갖 소원이 끝나는 시간이요. 그때가 끝이야. 그때까지예요, 우리 인생 사는 게. 예, 이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겠나이다. 그래서 내 영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내 육체 밖으로 나가 하늘나라. 그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런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 딴에는 행복을 만들겠다고 달 따러 가듯이 행복을 잡겠다고 별수를 다 쓰고 애쓰고 힘쓰고 난리를 지기지만은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영혼 어느 순간에 부를란지 우리 몰라요. 예. 이러니까 되감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이게 탄식이라. 예? 이러니까 우리가 되감을 수 없는, 다시 이걸 뒤돌려가 어찌 해볼 수 없는 한 번뿐이니까, 화살이 날아가듯이 한 번뿐이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느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살까지 가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되감을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 심판대에 서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욥은 빠르게 지나가는 자신의 짧은 인생을 아쉬워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욥의 짧은 인생에 대한 아쉬움보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두려움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는 욥기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몸뚱이는 이 흙으로 되었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걸 말합니다.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지만은 요 짧은 시간 속에서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않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산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라도 한 번밖에 되감을 수 없는 단 한 번밖에 없이 지나가버린 이 세상에서라도 무언가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사업을 하다가 의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하나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어릴 때 그 국민학교 3학년 책인가 그런 데 나올 겁니다. 도덕책에 그 이야기 나오는데 베드로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 그건 성경은 아닌데 사람들이 하나 예를 들어 지어낸 그 예화인데, 베드로 어머니는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천국 가니까 아들 덕분에 아들의 이제 백으로 그 이제 좀 그 해가지고 막 끈데기야. 아들이 이제 믿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하도 사정을 하니까 이제 하늘에서 뭔가 그러면 끈데기를 한번 찾아보자. 세상 사람들이 지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니고.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베드로 엄마가 세상 살면서 뭐 한 게 하나도 없어. 뭔가 조만한 거리라도 하나 있으면 그 거리를 근거해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는데, 그런데 딱 하나가 있어. 반 뿌리를 이웃에 나눠준 게 하나 있었어. 반 뿌리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있었어. 아, 됐다. 그거라도 끈데기를 삼아가지고, 그래, 베드로를 봐서 이제 천국을 데려가려 했는데, 그 팥뿌리 그걸 붙들고 이제, 베드로 엄마를 천국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지옥에 있던 다른 사람이 베드로 엄마를 붙들고, 나도 같이 좀 데려가도 붙드니까, 이 베드로 엄마가 감아보니까, 이 가느다란 팥뿌리 붙들고 가는데 밑에 사람이 붙들면 무거워가지고, 자기도 못 가고 같이 못 갈 것 같으니까, 못 붙들도록 털었어. 붙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보다가 아이고 그거마저 안 되겠다 하고 하늘나라로 못 데려갔다 하는 그 이야기가 도덕책에 있어. 제가 아직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네요. 그 하찮은 하나의 우화천부로 만드는 사람들이 꾸민 이야기지만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 살고 섰을 때 청지기 비유가 뭡니까? 네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 해고 처분을 내렸어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셈하자, 나하고 결산보고를 해보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인생 결산보고를 하나님 앞에 셈을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돼.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걸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안타깝고 아쉽고 고민이지만 다시 이것을 다시 한번 재생시키고 되돌릴 수 없는 것도 한스러운 일이지만 더 큰 두려움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보응이 결정된다는 그 두려움이 욥을 떨게 만들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욥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부하고 나눠줄 줄 알고 동정할 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죄빚을 갚아주고 선교와 구제에 이바지하고 무언가 거리를 만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는 그게 피와 같고 땀과 같은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이지만은 돈 그것이 내가 쓰지 못하고 끝날 때는 썩은 종이가 되고 맙니다. 휴지통에 들어가는 종이가 되고 맙니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내 재능도 그렇고 달란트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영원을 준비할 줄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합시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손살과 같이 빠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무척이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후회스러워도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외모로 보지 않으려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 적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선악간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나니.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심을 받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부지불식간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닥치니 오늘 인생을 우리가 조심해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깊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은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각성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깨닫게 하여